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8월도 둘째 주며 오늘 오후에는 은평지방 초교파 영합형회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준비할 것이 꽤 많지만 쉬고 있을 때라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는 여름과 겨울에 항상 바쁜 것 같습니다. 평신도 대부분이 일상생활로 바쁘시다 보니 휴가철이나 방학 때 행사를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극한 날씨 속에서 쉽게 해이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올해도 여름이 상당히 견디기 힘든데 그래도 오늘 아침은 꽤 선선한 편입니다. 날씨도 덥고 사실 이 더운 날씨보다도 지난 주 초에 폭우로 또 많은 분들이 수해를 입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겪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주께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도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우상 그 자체, 우상이란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율법대로 먹는 것을 규제하는 시대도 아니고 제사를 드린 음식이 시중에 나와 판매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말씀을, 이 예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꽤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 채우셔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첫 부분 7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부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선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 이전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절 내용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지식에 관한 말씀은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한 지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전능자도 한 분이요 위대하신 주님도 오직 한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로 돌아와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뜻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관습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이방인들은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문화에 머릿속에 이렇게 사상이나 어쨌든 가치관이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신교나 다른 종교 문화에 익숙하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그 우상의 제물이 무슨 의미도 우상, 그러니까 이방신의 종교식으로 아직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섬겨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대단하지 않게 여긴다면 우상의 제물이든 이교의 제물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우상들을 다른 신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상의 제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7절 말씀에서는 초신자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8장 1절 말씀에서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구절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사실 지식이 항상 교만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나 이 세상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십니다. 다 아시니까. 문제는 다 알지 못하면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교만하게 한다는 지식은 어설프게 아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 아니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교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판단합니다. 이런 정도는 괜찮다. 문제 없다. 아, 나도 교회 다니고 잘 믿는데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초신자들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좋지 않은 선입견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저는 목회자들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나름 저명한 인사들, 큰 교회 목회자들이나 요즘 떠오르는 젊은 사람들, 지식이나 하고 또 여러 방송 같은 곳에서도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편중된 시각을 가지거나 여러 사회적인 문제에서 독특한 해석을 보이는 그런 문제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사람들의 교회, 나아가 진리에 대해서도 그릇된 시각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동성애 문제 다시 한번 예시로 들자면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성경이 오늘날에 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그냥 이교의 제가 드리는 방식의 일부로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다 용납하신다. 이 용납하신다는 말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성애 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은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랑을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해서 그런 사람들도 용납하고 죄인 아닌 것처럼 여겨야 한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주님께 돌아가셨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동성애뿐 아니라 다른 죄인들은 왜 다 용납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제가 이건 조금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겠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상대편에 있는 정치인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사탄의 자식이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가 잘난 척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듣기 좋은 소리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협없는 진리를 말하고 또 그 진리대로 행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해 증오를 드러내거나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짓지 않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잘난 사람처럼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듣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 흔히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인들 중에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두순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공분을 할 만한 그런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뭐 사회적으로 지탄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지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 강단에 특히 혹은 저명한 목회자들이 직접
가리키며 지적하며 증오의 말로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합니다. 아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러할지인데 하물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를 가지고 사탄의 자식이라 이야기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것. 제가 오늘 광복주간이라 말씀드립니다. 일제 과거에 했던 행동도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일제에 대해서 증오심을 드러내면서 얘기하는 것,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 사적자에서는 마음이 막 가는 것 혹은 혐오하는 것, 증오하는 것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증오심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적해야지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적대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이 사탄의 자식이다. 저쪽은 저쪽대로 이쪽이 사탄의 자식이다. 제가 보면 둘 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누군가를 평가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들이라면 자기의 언행이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목회자들 하나님의 대변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입을 닫고 혹은 SNS에서 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 제발 그만하고 행동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목회자나 교회, 교단에 관한 말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이 8장 자체가 지식, 특히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배워야 하고 또 배워서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도해야 될 사람이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선생님을 여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말씀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어라. 그런데 주님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뭐 어떻게 하느냐. 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자라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 모두 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 대본에 없는 말이긴 한데 이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죄로부터 안전할 거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사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하겠습니까? 사탄도 잡은 고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전략을 짜고 더 많은 공을 들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사탄의 계략이 더 깊숙하게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들을 일부러 교회 안에 심어놓습니다. 신천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신학 강단 혹은 목회자들입니다. 이번 주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도하는 주간이라서 제가 또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신학 강단 너무 심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을 길러냅니다. 바리새인들을 길러낸다는 게 무슨 의미냐? 각 교회로 파송된 바리새인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전하냐?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듣지 못하면 그 순간 제가 죄악된 말을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초대교회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기 싫은 것이며 경고하고 경계하고 계속 경계를 더해야만 열심히 듣게 해야만 그리고 삶을 변화시켜야만 진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듣기 좋은 소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천국 가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거면 세상에 나가지 뭐하러 교회에 들어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 때는 절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일상에서는 오직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희생입니다. 사실 우상에 관한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지난 시간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공회에서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상뿐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친 건 아니고 하지만 초신자들이 보고 배울까 해서 우상의 제물을 아예 금했다. 이게 초대교회 공회 상황입니다. 이제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래도 먹는 문제가 엄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미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여왔다는 점에서 초대교회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을 만나는 사람 고넬료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한 계시를 보았는데 그 부분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속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돼지고기 그리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모든 해산물, 그러니까 오징어, 낙지, 문어 이런 것들 다 부정한 음식이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게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거기에 다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참 많긴 하겠지만 토끼도 안 되고 돼지도 안 되고 먹을 게 참 없습니다. 소, 양, 염소, 그러니까 제물에 되어 있는 것 그거 혹은 가금류, 비둘기, 참새, 닭 이런 것.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 근데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주님, 나 그런 거 먹어본 적 없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14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 하나님께 만드신 율법의 계명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상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고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유익이 안 된가 문제가 안 된다. 다른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유익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초신자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원칙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오늘 말씀 8절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먹어도 깨끗하고 먹지 않아도 부정할 수 있다. 당연한 말입니다. 율법의 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너 부정한 동물 몇 번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한국인 중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돼지고기가 일단 부정한 동물이고 쇠고기나 닭고기도 미리 하루 정도 피를 빼놓지 않으면 흔히 말하자면 할랄 음식 정도? 그렇다면 우리는 다 멸망하고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들만 살아남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행위에 스스로 자긍하며 내가 깨끗하게 살아온 것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좋게 보시겠습니까?
차라리 부정한 음식을 먹고 이방인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주님 보시기에 의와 공평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강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되 그런 행위로 연약한 이들을 넘어뜨리지 말라.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문제는 없지만 유익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동반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상황에서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보충 이야기가 10절과 11절로 이어지는데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난 지식이 있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에 가서 같이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이것을 봅니다. 아,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구나. 우상도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가 될 것이다.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먹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이 먹게 되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겨도 괜찮겠다는 마음으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이것은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1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유가 타인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것이 큰 죄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평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래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보통은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받지만 이런 경우, 오늘 말씀 이런 경우에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값을 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이가 주께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만든다면 나는 차라리 우상의 제물일지도 모르는 고기 자체를 아예 먹지 않겠다. 뭐든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물론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직되고 엄격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라고 하기엔 상당히 사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동료 목회자들에 비해 세상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할 때는 철저하게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몰래 하다가 또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들 같이 먹다가 유대인들 들어와서 재빨리 도망가는 것처럼 외식을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취미생활은 집에서만, 밖에서는 누가 봐도 시험 되지 않을 정도로만.
물론 시험이 들 정도로 죄악에 가득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 20대 중반 대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이건 실제 우상의 제물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제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서 제가 일반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명지대학교 다닐 때 하숙 생활을 할 때 식사 도중 하숙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제사하고 남은 음식인데 먹어도 괜찮은 거야?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사 음식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숙집 어르신께서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았고 교회에서 제사를 금지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를 배려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야 제사에 대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개신교 믿는 사람이 이런 거 해도 괜찮을까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식사 전에 이야기하셨다면 제가 안 먹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미 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다 토해내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기서 먹었습니다. 왜냐? 제사 자체가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기에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제자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지식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 첫 해부터 우리 선교했던 곳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가 서부경찰서 그리고 다른 하나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입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된 것은 제 모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주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이들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시간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신학대 강단처럼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거나 괴상한 소리를 하는 곳이 드뭅니다. 이들은 지식을 성경 위에 놓고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이 인간의 권한이 자유인 것 마냥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물들고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선구자인 것처럼 존경합니다.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다녔던 10년 전보다 얼마나 나아졌을지 혹은 더 나빠졌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 관한 소식이나 특히 정치적인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학교 학생들은 1차로 이상한 지식에 오염됩니다. 그리고 2차로는 그런 교수들의 교만에 오염되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닮아가는 바리새인들이 되어갑니다. 한국교회가 망가지게 된 것은 신학교의 타락이 원인이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감신대 방송국 사람들과 식사할 때가 1년에 한두 차례 있지만 이 말을 꼭 합니다. 스스로 기도하며 판단하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배우라는 말 저는 안 합니다. 저를 보고 본받으라. 부끄러워서 감히 말을 못 합니다.
주를 본받고 기도로 분별하라. 이 말 외에 충고할 게 더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교 강단이 해양대학 강단보다 더 심각하니 교회 앞날이 어찌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신학대학교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그런 주간인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부디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애끓는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는 거리끼거나 제약되는 것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의 행함으로 다른 이의 믿음이 약해져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되 악한 것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성결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주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절제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